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2024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년에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한번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연말이 되면 항상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따라서 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이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몇몇 대통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결산은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 이 나라를 이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은 그가 망명을 가게 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나라를 부강하게 또 여러 가지 경제를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인도 본인도 총에 적용맞아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또 혁명을 일으켰다고 막 그렇게 했던 전두환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자마자 감옥살이를 합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살이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말년에 IMF가 와서 심히 힘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두 아들이 청탁에 빠져서 그렇게 그가 대통령을 내려놓고 죽은 울 거야 아마 각종 비리에 감옥을 가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결산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도 우리 교회도 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산하는 것이 좋고 무엇을 결산할 거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그거 한번 결산을 해보자는 것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으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섹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끝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결론이 중요해요. 그죠? 결론. 장례식장 가보면 안다고 장례식장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것 갖고 따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택받은 자로 살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때로는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또 생각해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난 한 두 달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은 산이 물에 잠기고 또 산이 무너져서 평지를 이루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받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이 교회가 받은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가 교만했었는지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고 준비해 가는 거예요. 1년에 안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배경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사람들도 40만 50만이 모여 사는 그런 데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살면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냐? 욕정과 욕망, 이단과 이런 것들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급속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린도는 다른 데보다 지혜가 많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부유하고 다른 데보다 권세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권력 가진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엇이 오느냐? 계파가 생겨요. 계파.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렇게 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파들이 나오면서 그 파들로 인해서 갈등이 양상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면 적응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내가 아볼로보다 나아. 내가 게바보다 나아. 그런 얘기 안 한다. 나도 나를 판단 못 한다. 왜? 하나님 앞에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도 그랬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는 서리 집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인광 형제도 백인성 형제도 우리 김준 형제도. 그래서 서리 집사로 이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서리 집사를 1년 잘 하면 그 다음에 2년을 하죠. 2년을 하면 이제 안수 집사가 돼요. 그래서 서리 집사의 의무는 뭐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2주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2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안수 집사가 되고 나면 3년 동안 교회를 헌신하면 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장로가 되기를 꿈꾸고 권사가 되기를 꿈꾸고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가 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 전에 먼저 올라가신 어머니 아버지 뭐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럴까? 얘는 땅에서 살면서 장로로서 헌신하고 잘 살았어. 권사로 헌신하고 잘 살았어. 안수집사로 헌신하고 잘 살았어. 그 궁극적인 꿈 아니겠어요? 그게 소망이고. 우리 인성인강이도 놓고 사실은 우리 인성이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저 하나님 앞에 작전기도 하자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대로 못 키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지 말고 권사나 장로 또 많지 않냐. 좋은 장로
세워도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다시 말씀면 장로를 꿈꿔요. 장로를 꿈꾸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도 직분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판단됐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일꾼으로서 직분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열말 결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리라. 칭찬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상급을 반드시 주셔요.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바로 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연말 결산을 어떻게 할 건지 진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집안 관리하는 사람 혹은 집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재산을 그 소유물을 잘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대충 어물쩡할 게 아닌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죠.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 말은 진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저 사람이 충성됐으면 저 믿을만해. 저 사람 정말 신실해 진실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맡길만해야 돼요. 욥 봐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해마다 아버지 생일날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 복을 빌어줬어요. 그게 욥의 인생이에요. 근데 욥이 하루 자기 생일날 찾아온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가졌던 재산 다 빼앗기고 이제는 거리에 나앉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몸에는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긁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사람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풍성했다 나중이 망하는 너는 뭐냐? 그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 성경들이 오해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건 비아냥되는 말이에요. 욥을 향해서. 그리고 친구 셋이 와서 그랬지요. 또 한 사람 와서 그랬죠. 4명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욥을 못 살게 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말년에 복을 줘요. 그가 노년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12를 낳았는데 딸이 3이 있는데 동방에서 제일 예쁜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에 가졌던 거 예를 들어 소가 10마리였으면 소가 20마리 낙타가 100마리였으면 200마리 그렇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게 욥기서의 모든 거예요. 오늘 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해야 돼.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자는 복이 많아. 근데 이게 급속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부어줘요. 근데 속하게 빠르게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빨리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그냥 갖고 왔어요. 왜? 이거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장사하다 다 날려버리면 그럼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해? 라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들은 이게 다 주인 거니까 열심히 해서 남기면 주인이 즐거워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장사를 임했더니 다 곱비기에 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것 갖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주 고집이 세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충성되다라는 것, 충성되게 하는 자는 더 충성되게 하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국의 설교가 존 버니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었느냐 라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았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아예 한 부류는 지옥 갈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중에는 하나는 충성됐냐, 하나는 충성되지 못했느냐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는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러므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서 텍사스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벤자민 아익이라는 박사가 일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 조사해 보니까 열심히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10년을 더 오래 살아.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어요. 또 미국 잡지에서 USA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미국의 50% 정도 되는 출석하는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 50%를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는 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솔직한 대답을 46%는 솔직하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20%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다 이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 장로님을 비웃었어요. 에이고 장로 되더니 거봐 차라리 장로 안 됐을 때가 낫네.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가 막 주일 새벽기도 막 봉사 막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꿔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가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그 친구 집사도 왔더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천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식사 때 봅시다 그러더래요. 식사를 할 때 되니까 그 사람은 막 뷔페처럼 잔뜩 차려진 식사가 왔는데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직분도 높고 그러니까 더 많이 주겠지 했더니 짜장면 하나가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천사에게 따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직분도 높고 교회도 더 많이 다녔는데 왜 나는 짜장면이고 저 사람은 저겁니까? 저 사람은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있는 동안 장로랍시고 장로에 마땅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한 사람의 꿈이고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돼요. 사실 충성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가 되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에브라함 링컨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대로 따라 취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는 옳다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사는 것도 참 답답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 안 들고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까를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경기도 파주에서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여학생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왕따 당하는 것에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내가 텔레비 간증을 봤는데 정정아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정정아. 이 정정아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갖고 3번 유산을 했어요. 날달이 다 돼서 유산한 것도 있고 그리고 5달, 6달 만에 유산한 것도 있어요. 근데 3번째 유산되는 아이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나면 내가 목회자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창피하고 왜 아이가 아직도 못 낳았어? 10달이 넘으니까 사람들은 그러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해라. 그건 네가 목사 된다 소리 아니냐? 그 이 양반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아이를 다시 4번째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랐는데 이상한 거예요. 말을 하면 엉뚱하게 행동을 하고 그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폐증인 게다
지혜도 부족한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막 자기 승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화대로 막 엄마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막 3살짜리가 막 그거 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울면서 지내면서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이 아이를 그 교육받는 곳,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곳에 보냈는데 아이가 거기서 수능을 잘해가 적응을 잘해갖고 2년 만에 이제 정상적인 학교를 다녀도 됩니다라고 와서 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돼야 됐는데 나는 안 되고 내 자식 따라 하고 보니까 내 자식 셋이나 죽었고 4번째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기 결산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요. 잘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윤미 강수사님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럴 때 그거 병원 갈 그때 어간이 꿈을 꿨어요. 태몽이에요. 근데 일반 그런 냇물이 아니고 바다에 과일들이 큼지막한 과일, 수박이라든가 뭐 참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랬어요. 아니 먹어야 될 것인데 왜 바다에 있어? 먹을 거는 민물이나 호수나 이런 데 놔야지 왜 바다에 있어? 그렇게 하다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목사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이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얼마 있어 우리 백임강 형제도 결혼하고 내년에도 호빈이 결혼하고 또 백유성 형제도 결혼하고 다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을 다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부지런히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게 없어요. 그냥 자녀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기도가 사람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보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를 그 연말 결산을 해보면서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칭찬은 에파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칭찬은 상급이고 상급은 칭찬인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더니 봐라. 너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나만 보고 따라왔더니 봐라. 너네 교회도 너의 가정도 너의 인생도 너의 삶도 내가 칭찬해 줄게. 이게 하나님 칭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구선수 피구가 그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연봉이 700억이래요. 700억.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 2억 3천이 하루에 들어와요. 매일 2억 3천이 들어와요. 이게 피구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 어떻게 결산하실 것 같아요? 진행 중이에요. 우리 동네 그 호병길 가는데 거기 길 세우는 게 아직도 10월 달에 10월 말에 끝낸다는데 그 길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끝 못 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 호수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메꾸기 시작하더니 그게 9월 달인가 메워졌어요. 거진 다. 그러니까 지금은 싹 메워졌어요. 그리고 글로 이제 도로가 글로 한쪽으로 나오고 한쪽은 이제 거기 체육관 세우는 데로 나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 올해 주신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구나.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면서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요. 다리가 후두루 떨리고 손이 떨려요. 몸이 그래요. 건강은 다 찾았어. 아무것도 이상 없어. 근데 오래 서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아직 끝날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냥 여기서 데려가시지 뭘 그럽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데려가지 뭐 나한테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살리셔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앞서 가신 그 가족들 앞에 또 서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돌아보면서 내 승질,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저께 신영균 장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신영균 장로가 증손자까지 봤어요. 증손자까지 봤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요. 한 30명이 쫙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식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한다고 그래요. 모이자 그러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노망이 그거였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내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 그런 꿈, 그건 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꿈이에요. 계획이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열심히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 충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우리 인간이 가졌을 때 내가 기도 제목 올려놓은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 A4에다 써가지고 기도했어요. 인성이 엄마랑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때까지는 인성이 엄마랑 좋았으니까. 마지막 헤어질 때도 그랬어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까 했더니 데리고 가지 말아요. 그냥 당신만 혼자 가. 나만 혼자 가래. 그래서 내가 혼자 나갔어요. 왜? 애들 대학 가야 되니까. 둘이서 싸우면 대학 갈 수 있겠어요? 그 싸움 속에서?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계속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다 맞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1년을 결산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이냐 계획도 잡아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들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